예,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87쪽. 자기 성경 있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두 구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아멘.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형식과 습관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이미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데 혼자서 스스로 이 말씀들을 배워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인 제게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일이나 또는 주일 오후 시간에 성경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부지런히 익히고 배워서 날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때는 교훈 위주이기 때문에 그 뒷 배경들을 잘 말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그 배경과 그 주변에 있는 사실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것을 잘 공부해서 각자가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배경과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 말씀이 더욱더 깊이 잘 이해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 잘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창세기부터 우리 처음 개척할 때부터 창세기 말씀부터 읽어 나가는데 신약 서신서까지 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천천히 그 이전에 했던 건 참고하시고 지금 배우는 것부터 잘 배워 나가면 다음에 복습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잘 창세기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둘리 이거 다음에 이거 나오니까 고린도 전서 배웠는데 우리가 복습하면서 지난 시간과 그리고 고린도 전서 내용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 성소 기부는 부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 각각의 상황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는 네. 예, 우상. 예. 다음에 다 아는데 그냥 조용한 거죠?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린도후서 개요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누가 썼다? 바울 사도가 썼다.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썼고 누구에게 썼는가라고 했을 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와 아가야 우리 지도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그리고 기록 장소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군데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와 아가야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지방에 머물렀을 때 썼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역을 볼 텐데 자, 마게도냐 지역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4번이요? 아가야는 4번이라고? 예.
마게도냐에서 썼을 것이다 추측하는데, 마게도냐 중에서도 어디에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었죠? 빌립보, 6번 빌립보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에서 썼다는 건 알 수 있는데,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이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신자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몇 번? 고린도는 어디예요? 네, 2번. 그리고 아가야 지방은 4번. 오늘따라 이렇게 조용하죠? 네. 제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건 아니죠? 잘 들리죠? 예. 예. 이쪽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고 이쪽에서 항구 도시가 고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썼던 에베소 지역은 어디일까요? 6번? 6번이 없는데? 7번. 글씨가 잘 안 보이나요? 작나요, 번호가? 예. 그러면 3번은 뭘까요? 그리스 지역의 아테네, 아덴. 5번은 베레아 지역. 고린도 여기 밑에는 갱그레아. 여기 지역은 안디오. 우리 시오가 시작하기 전에 달달달 목양실에서 외웠습니다. 네, 맞췄습니다. 이 지역 중요하니까 외워두시면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나 아니면 그 신약 성경 읽어갈 때, 서신서 읽어갈 때 이 지역이 나올 때 이쯤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빌립보 정도에 있을 때에 아가야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썼느냐, 언제 기록했느냐, 3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를 순회할 쯤에 썼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후 한참 뒤가 아니라 얼마 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도 고린도 전서를 썼고 또 고린도 후서도 3차 전도여행이기 때문에 그 사이가 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썼느냐가 중요하죠. 3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기록 배경. 기록 배경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고린도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아까 고린도에 성소 기부는 부흥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서 그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바울이 그 소식에 대해서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 권면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써서 누구한테 보냈다고 그랬죠? 디모데라는 제자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는 디모데가 들고 그 권면의 내용들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잘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안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네, 안 받아들이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여러 가지 성소 기분이 부흥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혹여나 내가 가지 않고 내 제자, 어린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말을 듣지 않는가 생각해서 바울 사도는 직접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로 찾아간 거예요. 원래는 에베소에 있다가 한참 뒤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갈 계획이었는데, 고린도에 보냈던 디모데가 그 소식을 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소식을 듣자 급히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갔다 왔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록은 성경에 내가 에베소에 갔다 왔다 이렇게 표현된 구절은 없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잘 읽어보면 갔다 왔지 않을 거다,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 문맥을 보면 갔다 왔을 경우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소송하면 안 되고 또 부활은 이런 거다. 다 알려줬는데도 그들의 잘못들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뀐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왔으나 이 마음들이 완악하구나 생각해서 마음에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서 자신이 급히 고린도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그냥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멋대로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 고린도 전서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센 편지로 근심하게 될 정도로 강력한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번엔 디모데가 아니라 제자 디도에게 그 편지를 보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새로운 편지를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가서 그 편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편지, 근심케 하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마음이 많이 바뀌어서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디도가 보내준 두 번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근데 근심케 하는 편지를 전해준 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많이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그 전해줬던 디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를 보내서 어떻게 됐는지 그 소식을 듣고 싶어서 바울 사도는 새로운 편지를 가지고 디도를 다시 보냈고 에베소에서 그를 만나고 싶었지만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드로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고 싶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안 오는지 소식도 듣지 못하고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로아 지역을 에베소에서 소요가 발생해서 드로아 지역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갔던 디도가 드로아에 와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했다라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갔을 때 디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7장 5절과 6절에 지난주에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갔을 때 만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빌립보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으로 갔을 때 디도가 고린도에서 편지를 주고 변화된 상황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이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다 듣게 되었어요. 근심케 하는 편지를 전해주고 바뀐 내용도 들었지만 좋은 얘기도 있었지만 나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는 기쁘고 감사했지만 나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것도 바로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잘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웠는데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이렇고 거감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환율불 헌신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라고 하면 잘 못 말하겠죠.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람이가 거감 환불의 헌신 이렇게 외우자 이렇게 됐어요. 그냥 외웠어요? 다음 주 가면 또 까먹을 텐데.
예, 어쨌든 거감, 환불의 헌신 아니면 환율분 헌신든지 편한 걸로 외우시면 됩니다. 아니면 또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거 꼭 외우면 좋지만 나는 외우는 거 자신 없다 하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어떤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깨달으면 돼요.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됐었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거감 환율 헌신이든지 환불의 헌신이든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가 뭐였을까요? 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가지고 자기를 비방했습니다. 바울사도 그 사람 믿을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사도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어디서 돌아다니다가 왔는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탄압받는 사람이야. 그 사람 믿지 마. 그 사람 신실하지도 않아.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감은 뭐였죠? 예, 지난번 말했던 것처럼 두 번째 근심의 편지를 썼더니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감사와 또 권면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다른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는 뭐였죠? 환난. 예,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환난과 핍박들이 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불은 뭐였죠? 불신자들과 무분별한 교제가 있는데 물론 교제 아예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에를 함께 매는 것과 같이 책임질 일들을 그렇게 행하는 건 조심스럽다. 무분별한 교제를 불신자들과 하는 것은 조심스러우니까 그들과 멍에를 맺는 책임질 만한 일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의는 뭐였죠? 윤리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도 있었고 불의를 당한 사람도 발생했던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헌은 뭐였죠? 헌금, 연보라고 여기 헌금이라는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연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연보는 뭐냐면 헌금, 오늘날의 헌금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부유하고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여서 부자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에 주기로 약속했는데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딱 듣고 계획했던 것 구제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주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쓴 것입니다. 마지막 시는 뭘까요? 네, 신학적 위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진자들이 등장해서 거짓 선생들이 등장해서 사도 바울도 욕하고 다른 복음들을 계속 정했다라는 소식을 또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의 주요 내용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내용들 썼는지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5가지 외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나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꼭 필요한 거 5가지만 외우자라고 해서 5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감, 연변, 방이라고 했는데 외우기 쉽게 고쳐도 되고 아니면 글자를 하나 바꿔서 쉽게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내용을 들으시고 고린도후서의 내용들을 나름대로 몇 가지를 외울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는 뭘까요? 예, 이유. 고린도에 방문하기로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변경이 되어서 바울 사도가 빨리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이 뭐 했냐면 저 바울 믿을 사람 되지 못한다. 약속해놓고 그대로 지켜야지. 한 사람이 어떻게 남자가 한 입 갖고 두 말 하냐. 이런 식으로 계획이 바뀐 것, 약속했던 것이 바뀐 것 갖고 트집을 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가 약속했던 그 내용을 지키지 않고 계획을 변경했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무엇이냐? 원래 계획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성경에 체크해 보세요. 지역에 동그라미나 밑줄이나 색펜으로 치워도 좋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뤘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예,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계획은 뭐였습니까? 15절 말미에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고린도에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어디로? 마게도냐로 갔다가 또 다시 어디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고린도로 가서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고린도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유대로 가기로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계획이에요. 바울 사도가 계획했던 것이고 고린도 교회와 나눴던 너희 도움을 받아서 마게도냐 잠시 들렀다가 다시 와서 유대로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말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지도로 보면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가려 했던 것이 바울 사도의 계획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실제 여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됐는가? 고린도에 가지 않았어요. 23절 보면 1장 23절 보면 자기 성경 보세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고린도 간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아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디로 갔느냐? 쭉 읽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바울 사도는 잠시 고린도에 들렀다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소요가 나서 쫓겨서 드로아에 갔다가 마게도냐에 이르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후에 고린도에 갈 예정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계획이 되지 않고 에베소에서 드로아에서 빌립보에서 만나서 디도를 만나서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먼저 보내고 후에 고린도에 갈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트집 잡아서 거짓 선생이 저 바울 봐라. 저 바울 믿을 사람 안 된다. 아니 사람이 말을 했고 계획했고 간다고 했으면 그걸 지켜야지. 그거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신용이 없는 사람이다. 한 말 갖고 두 말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믿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획이 왜 변경됐는지를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7절부터 19절까지는 내가 그 계획들을 세웠을 때 함부로 한 거 아니다. 그냥 경솔히 한 것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간다. 나 그렇게 할게. 이렇게 그렇게 할 거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 경솔하게 한 건 아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린도 교회 만났으니까 성도 만났으니까 다시 올게. 내가 다시 올게. 꼭 다시 올게. 이렇게 허투르게 말한 것이 아니다. 경솔히 말한 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하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라고 확실하게 말한 것이다. 뜻을 가지고 계획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 아니하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23절 첫 번째 가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23절 1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가지 아니한 것 꼭 가고 싶었는데 약속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는데 가지 못하겠다. 왜?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다시 가는 거 너희에게 더 손해고 너희에게 더 치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를 아끼려고 가지 않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2절부터 4절까지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로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노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에베소에서 자기가 직접 고린도 교회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바울을 밀어쳐내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심하게 되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간 이유는 너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교회를 잘 세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간 것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 말미암아 근심이 된다고 하면 내가 가지 않겠다. 가려고 했는데 다시 가지 않겠다. 다시 가는 것이 너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고 하면 나 가지 않겠다. 내 가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 되지. 그렇게 되지 않다면 다시 가서 근심하게 된다면 근심하게 하는 자, 그 죄 지은 자, 범죄한 자, 완악한 자, 그 사람만 기쁘게 되는 것이 않겠느냐. 아직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함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꼭 가고 싶었는데 다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가지 않게 된 것이다 라고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5절부터 8절까지 근심하게 한 자, 그 자를 용서하고 사랑을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많은 범죄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왔지만 오히려 그들이 변하지 않고 더 많은 근심 가운데 빠지겠습니다. 그러할 때 바울은 다시 가지 않고 그 근심하게 한 자들, 범죄한 자들, 많은 문제가 있던 그런 사람들을 차라리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근심하게 되지 않는 그런 방편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가고 싶었는데 그 계획을 바꾼 것이 그냥 함부로 말한 건 아니다. 함부로 그냥 바꾼 거 아니다. 남자가 한 입 갖고 두 말 한 그런 차원 아니다. 꼭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근심하게 한 자들,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너희들이 사랑으로 돌봐주고 감싸주고 용서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되시면 말하기 힘드시면 고개 끄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마스크를 쓰니까 말하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고 숨이 차는데 하여튼 호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그 많은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
디도들이 비방했던 첫 번째 이유, 저 바울사도 말 함부로 막 하고 계획도 안 지키고 약속 하나도 안 지킨 사람이라 비방했던 거를 변호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감사. 두 번째 근심하게 하는 그 편지를 디도에게 보냈을 때 디도가 변화된 상황을 말해줬을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쁘다, 감사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7장에 있는데 우리 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에 보면 이제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7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 모두의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하고 가슴이 넘치는. 아멘.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한 것도 많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대요. 이제 바울 사도가 편안하고 즐거운 가운데 지금 여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후자죠.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많이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9절 10절, 7장 9절 10절 8절에서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지금 후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보냈던 그 편지, 정말 어떻게 내가 괜히 보냈나? 쟤네들이 근심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걱정하고 오히려 더 탈나는 것 아닌가? 잠깐 근심했지만 그것은 잠시였고 다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런가? 7장 9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그 편지가, 디도에게 보낸 편지는 상당히 내용이 셌던가 봐요. 그래서 근심을 하면서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오히려 화를 내면 어떨까, 더 잘못 튀면 어떨까 그랬는데 그 근심이 오히려 회개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써놨던 두 번째 그 편지는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면서 회개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마지막으로 13절, 14절, 7장 13절, 14절 비슷한 표현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한다. 안심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 정말 위로를 받고 안심함을 얻고 또 디도의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기쁨과 감사를 다양하게 7장 전체에 걸쳐서 그 감사와 기쁨들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연은 뭘까요? 연보. 아까는 헌은혜라고 썼는데 연보, 헌으로 자기가 편한 걸로 바꿔서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1년 동안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획한 것, 약속한 것 헌금하는 게 좋겠다라고 아주 8장과 9장, 2장에 걸쳐서 헌금 잘 해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춰서 헌금하는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 그 사람들 헌금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 2절. 우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될지 알려주기 전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했는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게도냐하고 고린도 어딘지 이제 머릿속에 아시죠? 같은 데 아니에요? 좀 떨어져 있는 것이죠. 고린도는 밑에, 그리스 밑에 지역이고 마게도냐는 위쪽이에요. 그리스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마게도냐에 주신 은혜를 말해주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였느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그 예루살렘의 교회에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헌금 열심히 잘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헌금을 잘했다라고 미리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 좀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8장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명령으로 하지 않고 간절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증명하는 마음으로 헌금해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지금 교회 너무 어렵고 힘들다. 지금 너무 어려운 형편들이 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 명령이야. 니네들 헌금할 때 예루살렘 교회 이거 명령이니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 힘든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고 진실한 자세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게 아니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려운 교회, 성도들을 보았을 때 마땅히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성도의 진실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또는 부모님이 하라니까 여기도 어린이들이 더 많은데 부모님이 헌금해! 헌금 주니까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마땅히 그 헌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심판과 저주 등등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부유하게 된 것, 내가 열심히 돈 벌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뭐 했으니까 부자가 된 거야, 부유하게 된 거야, 재물이 많은 거야, 나 이거 내가 다 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 사람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내 신앙을 통하여서, 내 가진 것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사람에게 직접 돈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권을 맞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 더 많은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균등하게 똑같이 하나님 백성인데 여기는 너무 잘 살고 여기는 너무 가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부유했을 때 그 더 내주는 것을 통해서 균등해지고, 또 나중에 내가 항상 잘 되고 항상 부유하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게 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하나님의 지체로부터,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것을 실천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연보의 자세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9장 5절부터 7절까지, 이것이 오늘날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인데, 9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에게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네, 헌금할 때 첫 번째로 자세가 미리 준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서 헌금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것이 꼭 옳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이 방법이 더 좋다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예배 전에, 헌금은 예배 전 시작 전에 헌금함에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매 주일일 때도. 그런데 헌금함을 딱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하나도 안 했다가 깜빡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뒤적 해가지고 오늘 5만 원짜리밖에 없네. 오늘 10만 원짜리밖에 없네. 낼까 말까 하다가 다음에 하자. 아닌 것도 있고. 계속 돌아오니까 아무 손을 못 내미니까, 헌금함이 돌 때 다른 사람은 다 헌금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내기가 뭐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뒤적거리다 이렇게 내는 거.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주일 있으니까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서 줄 수 있도록 급히 작정해서, 준비도 안 하가. 이걸 내면 내가 생활이 불편한데, 나 용돈 해야 되는데, 사 먹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다 갑자기 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자세보다는 헌금을 할 때 내 생활에 필요한 만큼, 또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교회가 형편에 따라서 무엇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형편에서 드리는 자세, 그것이 참으로 마땅한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 인색함으로 하는 것, 그거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그걸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지 여러분들한테 뭘 이렇게 빼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돈도 없는데 너 헌금 이만큼 해. 그러면 내가 돈 더 줄게.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로서 내가 가진 그런 재물에 있어서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헌금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형편이 어렸을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꼭 내야지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필요한 것에 쓰일 수 있도록 주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으면 낼 수 있지만 이거 없으면 나 안 되는데 하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리고 내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만큼 돈을 냈으니까 이만큼 헌금을 냈으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어깨에 힘 좀 주고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돌아가 이런 색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 이끌어 나시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또 적은 곳으로 또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작년 말쯤에 우리 교단의 교회가 금요기도 시간에 잠깐 말한 것처럼 인테리어 하다가 불이 났대요. 어려운 형편 중에 보상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그래서 교단 전체에 소식을 전하고 헌금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러할 때 좋은 재물이 많이 있고 좀 여유가 있는 교회가 조금씩 보태주면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보태줬다가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일들이 화재는 아니더라도 어려운 일이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있을 때 서로 도움을 받고 주고받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한 교회, 공교회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형편 그 모든 것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수입을 이만큼 벌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건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줄 수 있어. 내가 밤새도록 노력하고 내 재능을 얼마나 써서 이걸 받은 것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만큼 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의 그 재물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걱정과 염려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여러분들 헌금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죠? 어른들은 좀 아는데 우리 시원이 씨도 아빠 엄마는 뭘로 먹고 살아요? 어디서 돈이 나요? 그렇고 그러는데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나요? 그것이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일진데 그 헌금은 각각의 형편에 따라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께서 해야 하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교회가 해나갈 때 그 재물과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그것을 모아서 여기 지금 따뜻하게 또 밝게 하는 거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월세가 나가는데 그 돈을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고 헌금하신 것 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온이시오 헌금이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기쁜 마음으로 또 내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것을 감사하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얼마냐? 기준은 얼마큼이냐? 내 수입이 이만큼인데 얼마큼 헌금을 해서 교회를 돌아가게 하느냐라고 할 때 그 기준이 10분의 1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10분의 1, 11조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오늘 10분, 나 이렇게 세금 전에 이거였으니까 요거에 10분의 1.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하는 그런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에 따라 10분의 1을 기준으로 이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 여러 가지 형편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았으니까 새 전후로 계산해야 됩니까? 새 후로 계산해야 됩니까? 보너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고민하면서 물어보는데 문자적으로 지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형편에 따라서 드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그걸 거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헌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어요?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넘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궁금한 거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하기가 10분에 그냥 끝낼까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할까요? 다음 시간에 너무 힘들죠? 예,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두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이 질문. 아닌데? 뭐 질문이 아니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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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배운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뭐 바쁘다가 보면 예배 시간 늦었는데 막 부랴부랴 씻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고 뭐 헌금 챙기기도 쉽지가 않아서 부모님한테 받은 돈 빨리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헌금하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 정죄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뭐 다양한 형편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교훈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배 나갈 때 예배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할 때 예배의 뜻은 우리가 납작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납작 엎드려서 절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내가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저 목사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하는 것 절대 아니고 지켜보는 거 아니고 방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부르짖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잘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생각으로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꿇어 경배하는 그런 자세로 미리 내 삶을 되돌아보고 또 드려야 될 것들을 잘 준비하여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헌금 안 챙겼는데 헌금 받고 도니까 막 이렇게 주머니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헌금은 거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헌금이 거쳐서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자기 앞에 오면 안 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 내고 그러면 헌금은 거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교회에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그냥 이렇게 표현이 안 좋지만 삥 뜨듯이 갈치듯이 이렇게 성도들의 뭐를 이렇게 끄덕내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어떤 예배 때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한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가진 재물을 필요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헌금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급히 준비하는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서 예배와 헌금과 이것들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하고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라고 합니다. 예배라는 표현을 주일에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어떤 형식들이 잘 갖춰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 성경 공부는 좀 자유롭고 또 어떤 헌금이나 순서, 예배 때는 헌금이라는 순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 중에 마음과 뜻을 드리지만 물질과 재물을 드리는 그런 얘기 때문에 그 예배 형식 중에 말씀, 기도, 찬송, 헌금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을 때 예배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것이 한두 개 빠지게 될 경우에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기도회 또는 공부, 그냥 모임 이렇게 표현해서 참된 예배와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라고 하고 나머지는 기도회, 모임, 공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언제 한번 설명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해서 지금 기회에 그냥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왜 주일 예배는 성경 봉독을 목사님만 하십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같이 하는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좋아서? 네? 기니까 목소리 좋은 걸로 길게 그거예요? 성도님도 힘들까봐 대표로 딱 이렇게 그건 뭐냐면 주일 아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요소는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직적인 요소, 올라가는 요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말씀 선포, 축도 이런 것들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 선포자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요소의 수직적인 요소에 있어서 말씀 선포는 성도가 하나님께 외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선포자가 대신하여 전해주는 요소로서 목사가 대신 낭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었다고 정죄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소를 잘 살리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내용들을 목사를 통해서 잘 깨달은 말씀을 잘 읽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이 각각에 없었고 또 불편해서 같이 못 읽는 것도 있지만 그런 요소가 더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선포자가 읽고 그것을 강해해주는 그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함께 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같이 읽어도 정죄하고 나쁘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모임이나 기도회나 다양한 좀 자유스러운 부분에서는 함께 읽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질문하세요. 네. 헌신 예배는 모든 게 다 헌신 예배입니다. 모든 게 다 헌신 예배인데, 이제 그 예배 성격을 여전도의 헌신 예배다, 교사 헌신 예배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다 이렇게 붙여서 그 헌신을 강조하는 거죠. 그 분들의 특별한 헌신을 강조하면서 순서를 맡고 담당하고 제일 중요한 게 솔직히 물론 헌신하겠다는 건 다짐도 있지만 헌금 순서를 강조하기도 해요. 헌신 예배하면 항상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면서 그 헌금 받은 것을 그 모임, 교사나 아니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모든 예배가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지향할 바는 아니고 할 수도 있는데 헌금 때문에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헌금 없이 헌신 예배하면 좋겠다 그러면 할 수 있겠는데 헌금이 필요해서 헌신 예배를 하자 이렇게 하고 조금 그냥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는 헌신 예배죠.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예배로. 근데 뭘 주관으로서 할 수는 있겠죠. 할 수 있겠는데 그 목적이 우리는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금 수입으로 어떤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냥 정당하게 교회 이런 상황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거는 후원을 따로 받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교사면 교사, 남전도회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여전도회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서 찬양도 하고 사회 순서를 맡아서 그 사람들 인사도 시키고 이런 것들은 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 정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윤시호? 질문. 헌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주 방법적인 면에서 마음 자세를 말했더니 네, 네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없고 따로 교육을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하진이? 괜찮아요? 다 이해됐어요? 나머지 것들도 뭐 급히 나간다서 좋은 건 아니니까 천천히 복습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